안녕하십니까.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잠시 삶의 시간을 좀 멈추고 이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정역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646쪽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예수와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예수와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보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에스더서 서론 부분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연히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믿기지 않겠지만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서도 분명히 우연히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 책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유무를 망각하고 있음을 망각하고 살다가 그냥 이 전에 와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들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책이 에스더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서는 10장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읽어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더의 구조가 이렇고요. 제가 오늘 제목은 영웅을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영웅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을 부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던 그 부름에 응한 사람들이 나중에 영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영웅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제목을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 웃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쓴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건데요. 2살 때는 똥오줌을 가리는 게 자랑거리, 3살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 12살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 18살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35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어 있는데 60세부터는 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60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70세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75세 때는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80세 때는 이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85세 때는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절반을 놓고 접으면 앞뒤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의 어떤 잘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이 에스더서 말씀을 전하는 세 번째 시간인데
이 에스더서의 2장 5절부터 나타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에스더서가 1장, 2장 넘어가서 그 모든 잔치와 그런 흥청거리는 관점에서 한 도성에 이름 없는 한 유대인 모르드게의 모습으로 이 포인트가 옮겨집니다. 여기에 사로잡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시므의 손자, 야일의 아들 찾아봤지만 유명한 그때 당시는 유명했을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의 조상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6절에서는 잡혀가는 이야기, 이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왕에 의하여서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BC 605년에 남방 유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망할 때에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유다 왕 요고냐 왕, 여고야긴 왕으로도 나오는데 그 잡혀갈 때가 BC 597년 2차 포로 때 잡혀가는 거죠. 그냥 슬픈 유대인의 역사에 그냥 여기에 모르드게라는 사람, 에스더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는데 고대 소설,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웅의 서사 구조라는 건데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고귀한 혈통에 기이한 탄생,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좀 이 에스더서와 좀 비교해봐도 약 맞는 것도 있지만 또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에스더는 고귀한 혈통이 아닙니다. 기이하게 탄생한 그런 자료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 이런 구조와 달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만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더가 처음부터 그가 위대한 애국자였고 영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에스더 3장 15절에 보면은요, 하만이 음모를 꾸미고 그 왕에게 모든 결정을 받고 이제 왕과 함께 이 수산성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에 15절 뒤에 부분에 보면은 수산성은 어지럽더라라고 나옵니다. 유대인이 멸절된다는 이야기에 거기 있는 유대인들,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어지러운 때였죠. 근데 그에 비해서 에스더서 4장에서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대성통곡하고 베옷을 입고 있는 형편에 에스더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나옵니다. 보면은 에스더가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해서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주어서 그 굵은 베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모르드게는 그래도 돌아가는 형편을 알고 있었지만은 에스더는 그가 어쩌면 이 왕후의 왕후 놀이에 빠져서 그냥 대접받고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호령하는 그런 왕후 놀이에 빠지는 그냥 평범한 여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자기의 민족 유대인이 죽게 될 형편이 있었는데도 그냥 자기는 모르고 있었고 모르드게 삼촌이 그 처한 형편에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사촌 오빠죠. 양아버지가 그런 옷을 좋지 않은 걸 입고 있으니 그냥 자기 편에서 제일 좋은 옷, 명품 옷을 보내어서 이제 우리 시대는 어려운 시대는 끝났으니까 좋은 옷 입고 호강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평범한 사람을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에스더는 그가 처음에 왕비가 되려고 했을 때에 여기에 8절에 보면은 이처럼 왕의 명령과 칙령을 듣고 많은 처녀들이 수산궁에 함께 모여 회개의 보호를 받을 때에도 에스더도 인도를 받아 왕의 집에 이르러 여인을 지키는 자에게 보호를 받더라라고 하는데
이 에스더가 그가 자원에서 끌려갔을까, 자원에서 왕비가 되고자 했을까, 아니면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전역에서 수상궁에 모인 이 왕비 후보자들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 4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400명들이 모여서 결성을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스 코리아 선발대 같은 데 보면은 중계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수영복도 입고 나와서 그런 테스트를 하는데, 이 에스더가 그렇게 테스트 받는 내용들을 알고 나갔을까, 아니면은 모르고 그냥 억지로 나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인도를 받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억지로 이끌리다, 무슨 선택하다라는 뜻의 수동형으로 왕실의 명령에 따라 지명을 받았건 아니면 모르드게의 설득을 받아서 왕비가 되었건 간에 그가 알고서 나갔는가 모르고서 나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근처에 있는 그 도서관에 가서 좀 그때 당시 이제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책을 좀 읽을까 하고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냥 어떤 책을 빌리려고 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무슨 책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눈에 들어온 책이 이 책입니다. 내시와 궁녀 비밀을 묻다라는 책이었어요. 책 제목을 보고 누가 이 책을 썼을까? 이 책을 썼다면 누가 이 책을 구입할까? 라는 그런 호기심에 제가 앞에서 읽어봤는데, 이 내시 부분은 특별히 이 에스더서 1장 2장에 나타난 내시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인용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시가 되는 과정을 쭉 읽다가 너무 이 감정이 이입되는 것 같아가지고 읽다가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읽었던 책에 내시와 궁녀 비밀을 묻다인데, 내시 부분은 알았는데 궁녀에 대한 부분을 몰라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해서 대학에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책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인지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을 빌리려고 갔는데 당시에 도서관이 이제 이전하고 얼마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빌려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난 아르바이트 학생이 자기가 찾아가서 가져오겠다고 해서 가져와서 책을 빌려가는데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책 제목을 보고 이렇게 내가 이 책을 빌리려고 하는 이유가 에스더서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궁녀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책을 빌리려 한다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차마 설명을 못 해줘가지고 좀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 책에 보니까 궁녀의 삶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조선조 마지막 궁녀의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우리 가까운 이 노원에 이제 마지막 성오겸 상궁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한번 왕의 마음에 들면은 그 인생이 펼쳐지게 되었지만은 왕의 마음에 들지 못하면은 그냥 그의 인생이 하나의 그냥 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정말 왕비가 되고 싶었을까요?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400분의 1 결선까지 올라갔으니까 40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왕비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은 정말 여기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왕과 하룻밤을 자는 면접을 보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형편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장로님이나 목사님에게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대통령의 부인이 되기 위하여 이런 과정을 안다면은 믿는 사람으로서 보낼 수가 있을까요? 물론 지금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바라봐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전혀 지금의 생각이라면은 있을 수 없는 일들, 모르드게가 분명 그 면접 받는 과정을, 테스트 받는 과정을 알았을 거고 에스더도 알았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왕후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내는 결론은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모르드게는 학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에스더서 2장 11절에 의하면은 이 말씀을 추측으로 해서 모르드게는 내시였을 것이다. 그가 내시였기 때문에 후궁들 안까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었고,
모르드게 입장에서 자기는 아마 가족이 없고 에스더도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죽으면 이 에스더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자기가 생각하건대 자기가 내시로서 궁중생활 해보니까 내시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도 그냥 먹고 살기에는 후궁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이 길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해서 내시가 되기로 하고 왕후의 그 선발 대회에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들이 선택한 선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하나님의 섭리로 영웅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기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잘 아시는 대로 시몬은 그냥 구경 왔다가 억지로 그냥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화이트보이는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의 아들들은 구주를 믿는 자들이었으나 그 자신은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화이트보이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을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가 억지로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었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그가 감사했다. 두고두고 감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치 않은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졸지에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는 대학에서 원치 않는 직분을 맡길 때도 있고 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어떠한 연유든지 간에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부르시는 부르심이 억지일 수도 있고 강제일 수도 있고 물론 자발적일 수도 있지만 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서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하면서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지금 순종해야지 나중에 하나님의 사역에 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억지로 하든 억지로 하지 않았든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에스더가 자운했는지 자운하지 않았는지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인간의 선택도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우연이 아닌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어느 임금님이 서울을 떠나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개성 근처에 있는 데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개성에 온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나이 많은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요청을 하기를 그동안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서 한 번도 임금님의 얼굴을 뵙지를 못했다.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임금님의 얼굴을 멀리서라도 보고 싶다. 그걸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라고 그렇게 아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임금님이 오시는 그날 어머니를 업고 50리 길을 걸은 다음에 길가에 나가서 임금님의 그 행차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지나갈 때에 잘 보이도록 해드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임금님이 신하들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은 후에 그 효자를 불러서 말하기를, 너는 효자구나.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50리나 업고 너에게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주겠다 라고 합니다. 이 소식이 다시 개성 근처에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불효자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효자처럼 임금님으로부터 상을 좀 받고 싶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밖에 나가기 싫다, 구경도 싫다, 임금님 보고 싶지 않다, 집에 있고 싶다 라고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불효자는 그 어머니를 업고 임금님이 행차해서 돌아오는 길가에서 임금님을 보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임금님은 신하들로부터 이 불효자가 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 불효자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도 금 100냥을 주겠다. 효자에게도 금 100냥을 주었는데 어머니가 싫다고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이 아들이 업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임금님이 금 100냥을 선물로 주었던 겁니다. 신하들이 그렇지 않다. 저놈은 불효자입니다. 한 아들이 그렇게 해서 임금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상을 받으려고 싫다는 어머니를 모시고 억지로 나왔다는 겁니다. 저 아들에게는 상을 줄 것이 아니라 벌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임금님의 하시는 말씀이, 효도는 흉내로 실천해도 좋은 것이다. 저 아들에게도 내가 큰 상을 주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다. 그래서 좀 다른 말로 좀 바꿔보았습니다. 순종은 흉내로 실천해도 좋은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씩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정말 싫었을 것입니다. 에스더도 어쩌면 그가 왕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고아로 자랐고 앞에 나가서 그의 성품으로 나가서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난다는 것 싫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설득했을지도 모르고 관리에 의하여 지명을 받아서 억지로 붙잡혀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축복임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뭔가를 강요받을 때도 있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에스더를 생각하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연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로 바뀌어 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게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에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대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섭리의 지시대로 이를 수행하든지 그만두든지 하라. 그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일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시키는 사람,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 하나를 위해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